12월 4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는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려졌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채비를 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과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쇠로 된 가슴마귀와 같은 가슴마귀를 두르고 그 날개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닫는 많은 말이 끄는 병거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침이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첫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가지 재앙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4뿔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4 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그 해, 그 달, 그 날, 그때에 맞추어 예비된 이들입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화홍색과 청색과 유황색 가슴마귀를 둘렀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의 머리와 같으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3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달려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쳤습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9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9장의 말씀은 7 나팔의 재앙의 연장선이지요. 앞에 8장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재앙에 대하여 말씀하였고,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5번째와 6번째의 나팔 재앙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서운 재앙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무저갱, 우리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는 무저갱이라고 되어 있는 아비소스, 이 아비소스에서 올라온 메뚜기로 인하여 엄청난 재앙이 시작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하나님을 반역한 인류,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이 고통스러운 재앙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5번째 나팔, 이 메뚜기의 재앙에 대하여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재앙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좀 보시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아멘. 여기에 이 아비소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바로 이 그리스 말로 밑에 제한이 없는 그러한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래로 끝이 없는 어떤 그런 곳이죠. 이것을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무저갱이라고 번역하였던 것입니다. 밑바닥에 제한이 없이 끝도 없이 떨어지는 곳, 바로 여기가 아비소스 무저갱입니다. 여기에서 무언가 하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연기 때문에 그곳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올라와 마치 전갈처럼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재앙이 닥치는 겁니다.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그 문을 여니까 그곳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메뚜기가 올라와 전갈처럼 인간을 공격하였던 겁니다. 이 공격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 해하였던 것이지요. 그것도 기간도 제한이 있습니다. 계속이 아니라 5달 동안만 괴롭게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처음에 네 재앙도 그러하였지요. 이 처음에 네 재앙도 어떤 이 범위가 정해져 있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네 재앙은 자연계의 땅과 바다와 강, 샘, 그리고 천체에 대한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 내려졌는데, 지금 이 5번째 재앙, 메뚜기의 재앙도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인침, 도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5달만 공격할 수 있는 일시적으로 내려진 제한. 어제도 잠시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면서도 그 제한을 두시는 까닭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쥐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회개할, 돌이킬, 다시 그것을 뉘우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꿀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공격하는 대상, 그들은 공격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없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주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분명하게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는 그들에게 일시적인 그런 심판,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에게까지도, 그들마저도 또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고 그들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재앙 가운데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저 끝도 없는 저 밑바닥에 있는 악한 존재들까지도 통치하시는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주님의 임박한 징계가 온 땅 가운데에 실행되기 전에 죄인들이 먼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의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그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6번째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게 되자 금 제단의 네 뿔이 입을 열어서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말하게 되지요. 우리 13절 말씀을 먼저 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뿔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는 명령, 이 천사들의 목적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놓아주게 되는가? 바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또 2억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마병대가 등장을 하여서 불, 연기, 유황을 내뿜으면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게 되지요. 그토록 많은 경고들이 반복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계속되었지만 끝까지 거부했던 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여기 불, 연기, 유황은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전멸의 상징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형벌은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선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의 사람들만 죽임을 당하고 여전히 3분의 2의 사람들은 남게 됩니다.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또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것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찬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끝까지 계속될 거라고 하는 착각은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됩니다. 언젠가 끝이 옵니다.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제한의 마지막 날이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절은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의지, 내 판단, 내 기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나를 즐겁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하려 하는 사람들, 이 마음과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하지 않으려 하는 이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 그들은 결국 안타깝지만 버림받고 저 멸망으로, 무적행으로 떨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과 재앙 앞에서 하나님은 올바른 공의를 베풀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로우셨고 끝까지 긍휼을 베푸셨고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아직 때가 있을 때에 반역과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와 신뢰로 반응하며
돌아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목을 곧게 하였던 이 반역자들, 그들은 전갈과 같은 메뚜기에 쏘이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최종적인 형벌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약간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있다고 하여 마냥 그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아직 있을 때에 서둘러 돌이켜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돌이켜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의 삶에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습관들로 그저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빨리 나를 저 복종시키고 끊어낼 것들을 끊어내고 새롭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 영원하신 하나님 찬송하며 그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의 손길로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 넉넉하게 승리하며 우리의 옛적 삶을 돌이켜 변화시키고 우리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리석어 정말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어두움 속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주님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고 감사 찬송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